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단의 언약 혹은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변치 아니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나약하면 나약할수록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느 기독교 잡지를 보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있는데 교회를 너무 무리하게 져가지고 은행 부채에 시달려서 늘 그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집회를 다녀오는데 집회하는 동안은 잊어버렸는데 또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타니까 또 스트레스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 많은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내야 되는가. 비행기 안에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여서 목회에 지장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아직까지는 너가 살아서 그렇다. 너가 죽고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다 맡기니까 평안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 염려를 가지고 지금도 오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입으로는 아멘 해도 이게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따라다니니까. 미국의 유명한 플라스틱 회사의 사장이었던 스탠리 템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플라스틱 회사를 인수받아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을 극복하다 보니 결국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깊은 좌절감 속에 호적거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찾아가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하나님, 내가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믿음을 지켰는데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왜 저 사업이 이렇게 부도났습니까? 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감동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했지만 네 사업을 한 번도 나에게 맡긴 적이 없다. 또한 네 사업에 대해서 내가 묻거나 나에게 의논한 적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스탠리 탐은 청지기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관리자라는 입장이 아니라 본인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깨닫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해서, 하나님, 나의 수입의 51%는 선교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49%만 나의 수입으로 갖겠습니다. 점점 이 회사가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그럼 내가 전체를 바치고 나는 월급 사장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늘 점점 번창해서 세계에 많은 선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왜 나는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 사업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아니하고 왜 아니할까? 그것은 말로는 기도하지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100%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소원이 뭐요? 나는 아무 소원도 없어요. 이것은 꿈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꿈이 뭐요? 나는 아무 꿈이 없어요. 되는 대로 바람 따라 사는 사람들. 호세아서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들나귀 같다 그랬어요. 들나귀는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확실한 인생의 목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당신은 무엇을 사냐고 묻는다면 나의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기 목적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의 소원은 나에게는 성전 건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다윗에게는 나는 이게 백향목궁에서
다윗은 14년 동안 지은 집에서 살았어요. 14년 동안 왕궁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잘 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만에 졌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 성전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성막에 있는데 나는 내 집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고 금은보화를 다 모아서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다 준비가 되었어요. 인간 편에서는 다 준비가 됐지만 하나님이 너는 군인이다.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돼. 하나님이 노하면 우리가 다 준비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은 내가 다 준비되었고 자신 있고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 같지만 막판에 가서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이 되리라. 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왕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고 다른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은 그 유명한 다윗 언약 나단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나단의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옆에 주변에 든든한 사람하고 같이 가면 우리도 든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주리라. 또 하나는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준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여 주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고난이 오고 질병도 오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인생의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조롱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은 남보다 앞서가고 잘 될수록 고난이 많은 거예요. 또 그를 질투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고난과 역병을 극복할 수 있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과 함께해 주셨다.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도 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부귀 명예를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다윗의 언약은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사람은 약속하고도 안 지킬 수가 있어요. 인간 대 인간의 최고의 언약이 뭐냐면 결혼 언약입니다. 결혼 언약. 결혼할 때 주례자가 주례 쓰고 서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지도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약, 약속을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약속을 깨버리잖아요. 우리 인간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떠한 계약사항도 쉽게 파기하고 안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세 가지로 요약하시는데 그 하나는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구절에 보니까 창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 이름을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만들어 주리라. 또 하나는 대적의 손에서 평안히 벗어나서 평안히 쉬게 주리라. 또 하나는 이제 내 후손에게서 왕이 나와서 내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것이다. 이 세 가지 약속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 이름을 창대케 주리라. 이것은 명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구 이름 부르면 영상이 떠오르잖아요. 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훌륭한 사람, 안 훌륭한 사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이 국기에 보면 별 하나가 흰색에 별 하나가 붙어있는 것은 다윗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다윗 왕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명예를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과 명예를 선택하라면 볼펜을 가지고 동그라미 치면 재물과 명예 마음속으로 어디를 선택할 건가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동그라미를 치라면 명예를 치지만 나중에는 X표 치고 재물 쪽으로 넘어갑니다. 말로는 명예인 것 같지만 삶은 재물을 쫓아가요. 때문에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명예를 선택하는데 성경 잠언 2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이제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로우라고 말하면서 많은 재물보다도 뭐를 택할 것이요?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어떤 공직자들은 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소탐대시라고 명예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재물을 얻었을 때 이 재물을 가지고도 명예롭게 써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재물보다 명예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을 위대해지는 것도 인간의 노력으로 다윗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면요, 우리 그 가정 얘기를 하면 우리 그 당숙네 아버지 사촌네는 완전 불교란 신자예요. 그래서 한때는 광천읍에서 가장 잘 살지는 않았지만 잘 사는 부류에 속했어요. 돈을 물수도 쓰고 쌀 장사를 했는데 지금은 수포고 농협이고 아무데나 쌀을 팔지만 옛날에는 쌀집에서 쌀 팔았는데요. 쌀을 트럭에다 싣고 서울에다 올리고 이렇게 쌀 장사를 해서 엄청 돈을 벌었어요. 그 본 돈을 가지고 절간에 늘 절에 부지런히 우리 당숙모님이 다녀서 절에 다녔는데 한때는 그렇게 부유했는데 이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알코올 중독, 돈으로 키우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으로 위암으로 한 아들은 세상 떠났고 한 아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운전하다가 또 전부대 받아서 세상 떠났고 한 아들 두 아들 남았는데 알코올 중독자들.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다가 집도 다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니까 재산을 물려줬어도 재산을 관리하겠어요. 폐가 망신해서 다 이렇게 경매 나와가지고 다 그렇게 됐어요. 뒤늦게서 우리 형님 목사님한테도 그리고 저한테도 그리고 우리한테 그래요. 그 집은 예수 믿어서 잘 살아. 아멘 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집은 예수 믿어서 잘 살아.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형님이 늘 용돈 줘가지고 예수 믿으면 용돈 주다 그러다가 당숙도 예수 믿다 하나님 나라 가고 당숙모도 예수 믿다 하나님 나라 가고 그 중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도 알코올 중독이라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도
그냥 알코올 중독자 십자가 선교에 내가 보내서 거기 갔다가 나왔어요. 나도 장가도 안 가고 살아요. 나보다 한 살 적은데. 근데 대학생 때부터 그렇게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개척할 때 같이 계셨는데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 우리 집에는 저런 사람 없어서 좋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우리 그 사촌 동생 회사 육촌이지 그 사람하고 육촌 동생한테 또 했는 거야. 우리 아들 전도사가 이런 같은 사람이 없어 좋다. 나한테 얼마나 술 먹고 와서 땡깡하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지만 거기다 잘못했다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행복해요. 오늘 우리 그 외사촌네 또 누가 결혼해 오후에 전화가 왔어. 오후 3시인데 그저께 제가 갔어요. 봉투 들고 주일날은 난 못 가니까 미리 축하합니다. 근데 딸이 내면 커도 다 그렇게 불교야 불교. 그래서 그 불교나 미신 믿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모 얘기하면서 옛날 그 미신 섬기는 사람들은 그 불교 믿는 사람들 이사 가는 날도 잡아가지고 그 옛날 그 이동변 화장실 그 요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 쌀을 넣어가지고 가면은 복 받는다고. 당신의 작은 어머니가 그 소리 했다고 돌아가셨지만 왜 그런 이 부처나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는데 왜 거기 가서 복을 달라고 하냐고. 예수를 믿어야지. 그러니까 은근히 그분들이 이제 70살이 됐어요. 70살. 그런데 4명의 딸이 있는데 다 잘 됐어. 세상적으로는. 근데 은행 지점장 됐고 큰 사회는 뭐 이렇게 한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됐는데 하나만 예수를 믿는데 내가 볼 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분이 고모요. 고모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어서 자녀들이 다 저렇게 잘 됐냐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냐고 물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 가서 예수를 믿는 거지. 당신도 가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부자가 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볼 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안 보여요? 네? 여기는 어떻게 아멘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잖아요. 제가 선교하는 이야기도 하고 쭉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했어요. 근데 보면요, 제가 보면 사회적으로나 뭐나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나와도 대화할 뻔 행복이 없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4명의 딸이 쭉 잘 되고 뭐 어디서 40몇 평 살고 뭐 직장도 좋고 뭐 대한항공 다니고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용돈을 잘 줍니까? 그러니까 안 준대. 지도 먹고 살기도 바쁘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에게 뭐를 남겨주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형식적으로 믿지 않고 잘 믿으면 삶에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좋은 대학 나오려고 왜 돈 벌려고 합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가 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연세대학교 교훈이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선교사가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쭉 가면 백향녀라고 하는데 쭉 가면 언더우드 동생이 있어요. 선교사 동상. 그 밑에 교훈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세상 것에 명예, 부귀, 물질에 막 애착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런 거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명예예요. 명예. 아름다운 이름. 근데 이 아름다운 이름이 명예를 누가 주시는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었어도 왕이 되었어도 아름답지 못한 이름 히틀러, 사담 후세인,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이런 것은 아름다운 이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권위와 위치를 주셨을 때에 그에 맞게 아름다운 지도자가 될 때 아름다운 이름을 갖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평민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습니까? 베베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한 생애를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누구냐? 베베 같은 사람. 베베는 집사님이었어요. 집사였지만은 지금 온 세계에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일컬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성도와 담임 목사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성도들이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함께 해주고 의뢰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베였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 복이라도 내놓으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름, 보배로운 이름, 자기 인격과 명예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보다도 명예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고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습니다. 속옷치고 사울을 막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낙네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사울은 왕이었는데 사울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입니다. 사울이 화가 난 거예요. 백성들은 사울 왕보다 목동인 다윗을 더 존경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은 전쟁에 가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주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뭐를 남기고, 호랑이는 뭐를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뭐를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 여러분이 자녀들이 볼 때 과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 우리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오늘 오후 예배 드릴 때 설교 준비한 것이 있는데 생각이 나서 제가 한 가지만 미리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고른 맥도널드 사람이 남길 수 있는 유산 7가지가 있는데요. 아름다운 유산 첫 번째가 물질의 유산입니다. 나는 물질의 소유를 얼마나 남길 수 있을까? 두 번째, 인정의 유산. 내 말과 행동으로 자신감을 얻게 된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유산이에요. 나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줘서. 또한 도전의 유산. 내가 갈 길을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발전한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 우리나라 극동방송 그 사장이었던 김정한 목사님이 너무너무 가난한데 미군 장교가 데려다가 미국 유학시켜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도전의 유산, 통찰의 유산. 나에게 배운 것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교훈해줘서 그들이 나로 하여금 교육을 받고 나서 얻은 유익이 있는 사람이 통찰의 유산입니다. 누구인가? 표본의 삶의 유산, 모범이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받을 가치를 준, 나는 그 사람을 본받고 싶다. 우리 아버지를, 어머니를, 할머니를, 아니면 우리 교수님을, 우리 선생님을 본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가치를 준 것이 유산입니다. 추억의 유산,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좋은 추억거리를 남기는 것도 하나의 유산입니다. 또 하나는 영혼의 유산, 내 인생의 영성의 길을 가지고 있는가. 영적인 것, 영적인 유산. 우리는 이러한 많은 유산들을 많이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11절에 약속하신 것을 내가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사는데 너 인생 사는 동안 내가 평안을 보장해 줄게. 다윗은 전쟁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시기 질투해서 이제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시키려고 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압살롬이 아버지 궁을 뺏고 자기가 아버지 궁에 들어가려고 아버지 다윗 군대와 아들 압살롬 군대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다윗이 많은 인생의 순환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 평안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쉼을 주셔야 평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밤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편히 쉬게 주리라. 원수 너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장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위대하든 같게 해 주리라. 너를 편히 쉬게 해 주리라.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서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은요, 그때뿐이에요. 잠깐뿐이에요. 중독성이 있어요. 이 알코올 중독된 사람은 그때뿐이고, 마약 중독자들도 그때뿐이고, 그러니까 또 해야 돼요. 세상 쾌락은 그때뿐이니까 자꾸 반복적입니다. 이 중독성 있는 것을 자꾸 반복합니다. 왜? 그게 지속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강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은 영적 자산인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확신과 함께 믿음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재산은 항상 가는 데마다 우리 속에 있잖아. 이렇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메고 다니지 못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탤런트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갖고 자살하잖아요. 인기가 확 올라갔다가 조금만 떨어지면 자살하잖아요.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서 이 마약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안에 값비싼 진주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네 후손을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2절 말씀에 내 주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12절 말씀, 이 수완이 차서란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정한 그 수명이 있어요. 근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수명을 다할 때까지 차서 죽게 하는데 다윗에게는 네 수완을 차도록, 그래서 연로해서 죽을 수 있도록 그것도 약속해 주시고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네 몸에서 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리라. 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도 왕이 되었지만 이제는 너가 죽어도 내 자손을 내가 왕위를 견고하게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은 그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약속했어요. 이제 네 씨를 네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라는 말은 저 먼 나라에 가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올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끝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끝인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장로님이신데 수천억 대의 재산 거예요. 그분은 골프장, 학교, 빌딩 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양자를 데려다가 키워서 미국 유학 보냈는데 유학 갔다 와서 장가를 보냈는데 장가 가자마자 골프장 하나를 줬어요. 양자로 가서 아버지를 잘 만났으니까.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아버지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아버지가 신실한 아버지는 다 책임져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네 아버지가 돼줄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앞에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우리를 버리진 않아요. 버리지 않고 자꾸 채찍으로 때립니다. 인생의 매와 채찍으로 자꾸 때려요. 왜? 돌아오라고. 그 매와 채찍이 뭐예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로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밤잠을 못 자게 가슴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면 안 되니까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왕이었는데 범죄하니까 왕권을 뺏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쫓겨가다가 자기 칼에 찔러서 자기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아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확실히 그분이 나를 택했다면 내가 잠시 주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이 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돌아올 때까지 채찍합니다. 많이 징계 맞습니다. 대부분 보면 간증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다가 얻어맞아서 교통사고 나서 화상을 입어서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사업에 다 파산당해 돌아왔습니다. 이런 간증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매 맞기 전에. 매 맞기 전에. 우리는 매 맞기 전에 주님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열지파. 남유다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범죄했는데 아수르에서 멸망해서 끝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기다려 한 방에 날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죄를 지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은 버리지 않습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질 않아요.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가족 식구들, 남편, 부모, 형제, 자녀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징계해서 돌아오게 할 겁니다. 매맞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고 하십시오. 오늘 우리 목사님이 너 매맞기 전에 돌아오래 가서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셔서 내가 내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의 인생,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는데 내가 앞에서 물러나서 한 사울처럼 은총은 빼앗지 아니하리라. 다윗이요, 우리아 장군 안에 밧세바를 취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리고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나서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남의 아내를 뺏어오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나서 죽게 했어요. 다윗에게 못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말씀대로 사울처럼 왕위를 빼앗지 아니하고 죽이진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깨닫게 해서 그 자녀들이 계속 서로가 칼로 싸우고 다투고 계속 그런 고난을 주었어요. 왜? 깨닫게 하려고. 16절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결론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29절에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게 몰로한 축복을 주신다 했는데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식당이나 집에 가면 액자가 써 있잖아. 이게 다윗이 언약을 해주니까 그 언약에 대한 응답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문으로서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에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게 해주시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다윗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위대한 자들 같이 만들어줘 약속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